함께 나눌 말씀은 용기를 물려주라, 용기를 물려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용기가 필요한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용기가 없다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인생에는 많이 있습니다. 특히 힘없는 사람, 백없는 사람, 그리고 아직 사회 경험이 부족한 젊은이들, 우리 자녀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용기를 배우지 못하면 어쩌면 너무 억울한 세상을 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믿음의 자녀들은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켜야 한다고 할 때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교묘할 것이며 사단의 협박이 얼마나 무시무시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산 넘어 산과 같이 더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용기 있게 행동하면서 자녀들에게 그 본을 보이고 자녀들에게 용기를 물려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용기를 물려주라 이 제목을 가지고 믿음의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에게 용기를 물려줄 것인가를 생각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어머니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 왕의 명령을 따라서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지금 용기 내어 아들을 구원해냈던 그 사람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부모가 그 모세를 보았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그러니까 모세가 잘생겼던 것은 분명합니다. 모세가 잘생겼나 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이 모세의 어머니가 단순히 아들이 잘생겼기 때문에 용기 내어 그의 모습을 구해주었다. 이것은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수없이 많은 아기들이 죽었을 텐데 걔네들은 인물이 안 받쳐져서 걔네들은 죽었다는 것이 되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무슨 외모 차별도 아니고 그런 내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 그들이 용기 낸 이유는 분명히 그 영적인 것에서 찾아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이유가 있겠죠. 우리 사도행전 7장 20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좀 더 정확한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그 스데반 집사님께서 이제 순교의 자리에서 순교당하기 직전에 그 말씀, 설교 말씀 속에서 묘사한 그 모세를 묘사한 내용입니다. 모세를 묘사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 그냥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야기의 차원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은 인간적인 미적인 기준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아름답다고 하셨을까요? 그 아기 갓난쟁이 그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그 아기를 아름답다라고 하셨을까요? 아기들이 다 그놈이지 생긴 거 다 아기 때 다 이쁘지 안 이쁜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 아기는 어떤 존재였죠? 죽어야 될 존재였죠.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될 그런 존재였습니다. 세상의 권력자 바로의 눈에는 위협이요 제거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아기가 아름다웠습니다. 왜일까요?
그 아기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 아기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포동포동한 갓난아기를 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아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실 홍해를 그 건너게 될, 그리고 그 십계명을 받게 될 바로 그 모세를,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니까 시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통시적으로 보십니다. 우리는 순서에 따라서 사물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지금 이 시점에서부터 미래까지를, 과거부터 다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아기가, 그 아름다움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모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요 놀라운 은혜의 표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을 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이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그들의 용기의 원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냥 내 새끼 이뻐서 못 버리겠다 이런 혈육의 정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아들을 본 것입니다. 이 아이는 죽을 아이가 아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아이다라고 하는, 이 아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라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이 믿음이 그들에게 바로의 명령을 어길 정도로,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역시 믿음의 부모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세상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할 수 있는 용기. 아므람과 요게벳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들이 보여준 믿음의 용기가 여러분 그 모세를 살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바로가 그 아들을 죽여라, 그 아들들을 죽여라 라고 명령했던 그 명령은 수천 년 전에만 있었던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식의 바로의 명령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돈을 따라가라, 성공을 따라가라, 남들보다 뒤처지면 끝장난다, 이런 이야기들, 세상의 방식을 따르라고 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녀들을 향한 세상의 명령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명령이 있는데 많은 부모들이 이 명령을 무서워하죠. 목사님, 우리 아이가 뒤처지면 어떡해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못 들어가면 어떡해요? 세상에서 실패하면 어떻게 하죠?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주일에도 아이를 학원으로 보냅니다. 신앙교육은 입시 뒤로 슬그머니 미뤄두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세상의 명령이 하나님보다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무섭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세상의 명령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결단합시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이 질문 앞에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나의 자녀가 나의 불신앙 때문에 지금 멸망하게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처럼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의 용기 없는 그 비겁함 때문에 내 자녀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 길을 그냥 가도록 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 길로 등을 떠밀든지,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그런 일이 믿음의 가정에서 벌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점점 믿음에서 떠나는 이유가 부모인 우리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무서워하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부모로서 그 어떤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용기 내어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갈대 상자에 버려진 아기를 바로의 공주가 이제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발견하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바로의 공주는 히브리인인 줄 알면서도 그 아이를 구했습니다. 그것도 히브리인 중에 유모를 찾았습니다. 근데 그 유모로 누가 오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 어머니, 진짜 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9절 말씀,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여러분, 소름 끼치는, 정말 어떻게 보면 드라마 좋아하는 분들은 소름 끼치는 그런 장면이죠. 요게벳이 지금부터는 그동안은 아기를 몰래 숨겼는데 이제는 이집트 왕궁에서 허락받아서 월급 받아가면서 그 국가 공무원 돼서 자기 아들에게 합법적으로 젖을 물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요게벳이 무엇을 했을까요? 유모로 있는 동안에 아우 잘됐다, 내가 젖 한번 더 먹일 수 있으니까 우리 모세 잘 먹이고 잘 키워야지, 그러기만 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 아들의 영혼에 지어지지 않는 정체성을 심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너는 이집트 왕자가 아니다. 너는 노예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쳤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세가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확실하게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그 의식을, 그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성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이민자 자녀들 중에서 간혹 쟤는 바나나야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바나나가 뭐예요? 겉은 노란데 속은 하얀 걸 바나나라 그러잖아요. 바나나잖아요. 바나나는. 그러니까 겉은 황인종인데 겉은 한국 사람 같이 생겼는데 속은 자기가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백인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한국인의 정체성을 완전히, 정체성이 없는 그런 아이를 가르쳐서 바나나라고 하는데, 많은 이민 세대 아이들이 자기 뿌리를 잊고 마치 자기가 백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사람을 빗대어 사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자기가 세상 나라 백성인지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그 정체성이 헛갈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요게벳은 아들 모세가 애굽의 화려함에 취해서 자기 자신을,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모세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주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모세를 그렇게 죽이지 않고 그렇게 키웠었는지, 몰래 숨기며 키웠었는지, 그랬던 그 모세를 바로왕의 공주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구하셨는지, 그런 이야기를 용기 내어 가르쳤을 것입니다. 목숨 걸고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정말 목숨을 걸고, 만약 모세가 어린 모세가 그 사실을 폭로해버리면 엄마 그러면서 바로의 공주에게 가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나는 그렇게 해서 그렇다며요, 그런 말을 만약에 한다면, 그런 이야기가 들려진다면 정말 그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분명히 용기 내어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모세에게 그렇게 그 정체성을 심어주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본문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어머니 요게벳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 용기를 먼저 보여주었고, 그 아들의 가슴에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주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겨진 정체성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자기 동족이 고통받는 것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죠. 이것은 분명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내 동족이다, 히브리 사람은 나의 동족이다, 정체성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으니까요. 근데 말입니다, 이것은 아직 미성숙한 용기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혈기에서 나온 인간적인 용기였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는 두려워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었으니까요. 하나님은 이 미성숙한 용기를 가진 청년을 40년 동안, 그 이후 40년 동안 광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지도자로 다듬어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에서도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용기를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참 용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용기를 가르쳐 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가르치셨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목동으로 세월을 보낸 후에 딱 40년이 지났을 때 이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 앞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나의 백성을 구원해 내어라. 너가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주님,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다고.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40년 전에 자기 힘으로 사람도 죽였던 그 용기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진정한 용기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는 상태는요, 하룻강아지가 제일 두려움이 없습니다. 걔는 뭐 인생의 쓴맛을 본 적이 없으니까 호랑이 앞에서도 걔는 왈왈왈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래서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말이죠. 아직 미성숙하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진정한 용기는 그 사명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 일인지 알기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백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것.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 진정한 용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숙한 그런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전에 미성숙한 용기로 사람을 죽였지만 40년 후에는 성숙한 용기로 민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그것을 증명합니다. 우리 2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그는 40년 전 바로가 무서워서 도망쳤지만 이제는 왕의 노함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바로 왕을 무서워하지 않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용기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것은 80년 전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으로부터 물려받은 용기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통해 만나게 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바로의 왕궁에서 40년간 정말 왕자로서 최고 학문을 배우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또 미디안 광야 40년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모세가 걸어가게 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될 바로 그 환경, 여러분, 바로 그 40년의 출애굽 생활을 위해서 그 전지 훈련으로 사실 하나님은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그를 훈련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돕는 자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여주셨을 때 모세는 더 이상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자기 인생 전체 80년의 그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소름 끼칠 정도로 자기를 그때마다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또 함께 해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면서 그를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출애굽 역사에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그가 바로왕 앞에 바로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인물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기를 물려주기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용기를 물려주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세상의 명령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자녀의 성적이 어떤지에 대해서, 자녀의 성공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자녀의 취직이 어떻게 될까, 그런 것 때문에 세상에서 나에게 들려오는 그 소리가 마치 바로 왕이 하는 말처럼 무섭고 떨려서 벌벌 떨면서 그 소리에 세상으로 질질 끌려가는 그런 나의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세상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부모인 우리들이 그런 것에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자와 같이 담대합시다.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용기를 보입시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정체성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면서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신 것처럼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하나님의 인물로 하나님이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물려주라, 이 제목처럼 믿음의 부모로서 믿음의 용기를 물려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를 참으로 용기를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바로왕 같은 세상의 그런 목소리가 나를 명령하고 협박할 때 거기에 두려움에 떨면서 거기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요게벳이 용기를 내어서 그 모세를 붙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붙들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특별히 우리 수능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수능, 이제 오늘 아이들 시험 볼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그 수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저들이 그 모든 시험,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방해가 전혀 없게 하시고 또 건강 체력을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마지막 시간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